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에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도 이제 했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창세기를 보면 새로운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시작이 중요하죠. 결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첫 길을 잘못 들으면 계속 가도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훨씬 전부터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또 이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해서, 그래서부터 예수님은 원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부음을 받죠. 처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언제죠? 요단강에서 30세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하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백성 너희 가운데서 일으켜 줄 텐데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내가 보여주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역할을 마치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제사장 제물을 드리셔야 되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 가시다가 그 전 마을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날이 이제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6월절 닷새 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여자가 그 여자는 베다니 마리아, 자기 집에서 향유를 가지고 옷값에 드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쭉 부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창세전에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계획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실행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 순간부터.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들로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만드신 것, 아들들을
되게 하신 것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죠? 최종적인 영광. 결혼식이죠. 어린 양의 결혼식. 그러니까 어린 양의 결혼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들이 한 몸이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것이 이제 마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자. 이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결국 혼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하시는 장면,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하셨어요. 우리는 찬송가도 부르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한 점수로 따지면 한 30점 될까 말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때 피를 흘려서 그거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신 것처럼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재림하실 분. 그러니까 재림하실 분이 신랑을 오시니까 그 신부는 그 몸에서 피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담의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자녀들이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이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가을철에 시골에서 멍석을 딱 펴요. 그걸 왜 폈을까? 그러면 거들 때 보면 알아. 탈곡하려고, 타장바닥에 놓고 탈곡하려고. 그래서 그걸 까는 거예요. 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방에다가 여러 가지 그릇 놓고 쭉 피고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거둘 때는 김장을 담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 그거를 치우시는 때가 있어요. 불로 태워버릴. 베드로후서 3장 7절 볼까요?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이 있는가 하면 천지가 소각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지 창조하고 천지 소각되고 남는 걸 보면 그거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얻는 목적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새 예루살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굉장히 쉬운 헬라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의 독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들으라고 그 사람들을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들은 우리가 생소하지만 이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한번 왼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7단어로 되어 있는데 7마디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왼쪽부터 읽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드, 하아레츠.
한번요, 같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성경 헬라어를 지금 발음한 거예요. 읽었어요. 근데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이렇게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보면은 맨 첫 단어가 태초에, 근데 그것이 베레시트로 돼 있어요. 레시트란 말은 머리란 뜻이고, 로쉬라는 머리에서 그게 이제 레시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베라는 건 관사예요. 영어로 하면은 in. 영어 성경에서는 태초에를 in the beginning. 이렇게 이걸 태초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원전에는 이것이 없어요. 근데 계속 영어 성경은 저걸 꼭 넣어갖고 해.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부터, 첫 단어, 첫 문장부터 원문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저거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저거 있다고 하니까, 시작한 시점이 얼마나 될까? 보통은 6,000년이라고 그러고, 또 12,000년이라고 그렇게 해요. 왜 6,000년은 왜 그럴까요? 아담 6,000년 사람이니까, 아담은 6째 날 나왔으니까, 6,000년에다가 6일을 더해봐야 그 6,000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6째 날은 그 하루를 1,000년 하면 6,000년이니까 결국은 6,000년 더하기 6,000년. 그래서 12,000년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진짜로 나온다니까요. 창조학회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가 굉장히 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에러가 나왔냐면 정관사를 넣으니까. 내 원문에 보면 정관사, 원래 히브리 말 정관사는 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정관사는 간단해. 근데 하가 없잖아요. 하르에시트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시점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거예요. 정관사라는 말은 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거를 한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훨씬 오래전에, 보통 우리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만 해도 어떻게 돼요? 고생대가 끝나는 것이 한 6억 년 전, 7억 년 전, 그 정도 되는 건데, 그 이전에도 원생대도 있고, 시생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시생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46억 년이니까, 46억 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성경책을 보고, 그러면 이게 뭔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과학이라는 거는요.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근데 과학으로 다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서 그렇지. 근데 성경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과학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나이를 따져볼 때 지구의 나이는 얼마라고 하죠? 138억 년. 그 약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138억 년이라는 것이. 지금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방법은 알려져 있죠? 풍선을 부는 원리와 똑같아요. 풍선을 쭉 부르면은 이게 얼마만큼 속도로 부르면은 이게 커지잖아요? 그럼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를 전자망원경, 천체망원경으로 보면은 이게 우주가 팽창하거든요. 지금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그 팽창한 속도를 역으로 쭉 줄여서 우주가 없을 때로 딱 가면 그 연도가 역산하면 138억 년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약.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거로 따지는 것이. 그러나 그 정관사는 붙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약 138억 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빠랍니다. 이거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야.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찬송가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 찬송을 이제 불렀지만 거기 전부가 천지 지으신 하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거를 창조하신이라고 해야 돼요. 물론 지으시기 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파괴됐을 때 그걸 하나하나 좀 지어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고 지으시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으기만 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지으셨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창조를 우리가 빠뜨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도신경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단 말이에요. 창조가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는. 근데 그 부분을 고백 속에서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가시는 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재료가 있어서 만드는 거고요. 재료가 있기 전에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하셨다는 것. 근데 이건 단수로 썼어요. 빠라. 근데 이제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 나와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단수 하나님일 때도 있는데 그것은 엘이라고 그래요. 또 엘로아흐. 엘로힘은 항상 복수예요. 근데 이 주어는 복수고 동사 빠라는 단수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반드시 번역할 때 들어가야 되는 말은 뭐죠?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서 창조했다고 해야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잘못 해석한 거지. 하나님이 단수로 해서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분이 창조하셨나? 그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번역하든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론인가?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않고서는 번역이 히브리 말로는 그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면 끝나는데 이걸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복수로 돼야 돼요. 그럼 일체가 되셔서 동사는 단수가 돼야 돼요. 그런 말이 안 들어가서는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성령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세 분이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에트라는 말은 이제 뭐뭐를이라는 그 전미사예요. 하샤마임이라는 건 정관사. 하는 뭐라고 그랬죠? 정관사. 히브리 말에는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사. 샤마임이라는 것도 이건 쌍수예요. 쌍수라는 것은 복수하고는 차이점이 뭘까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발 가게에 가면은 우리말은 신발 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휴즈 달라고 그래요. 슈 달라고 안 해요. 슈즈 달라고. 신발은 두 개가 있어야 이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틀니를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할 때 그거는 하나만 하면 한쪽만 하면 효과가 없어. 우리 다 음식을 씹을 때 윗니 아랫니가 같이 있어야 씹혀지지. 그것처럼 두 개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을 쌍수라고 그래요. 또 가위 같은 거 그렇죠? 가위날이 두 개가 있어야 이건 용도가 그걸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샤마임은 쌍수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그 쌍수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두 개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원문에는 두 개 하늘. 근데 우리가 보면 그거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는 하늘은 이 물리적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하늘. 우주까지 가서 다. 보이지 않는 하늘은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하늘.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영적인 존재, 천사가 움직이고 거기 모든 영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은 같이 지어놨단 말이에요.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샤마임이라고는 쌍수, 단수는 샤메, 복수는 샤마임. 그래서 이 하늘들은 하늘들은 하늘 단수면은 샤메, 샤마임. 이건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신약성은 헬라어로 이렇게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우라 노스, 우라 노이스 이렇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단어가 하늘들하고 하늘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천국은 바실레이아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왕국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쓸 때 한 번도 우라노스를 쓴 적이 없어. 천국이라는 것은 쌍수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천국이지 예수님이 가신 곳은 단수의 하늘. 거기에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서 뭐 주님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베에트, 베라는 것은 and 그런 뜻이에요. 에트는 뭐뭐를. 그래서 하, 아레츠. 이건 아레츠는 이것도 하가 붙었어요. 정관사. 이 지구를 얘기하죠. 지구를. 원래는 에레츠인데 앞에 이제 하가 모음동화 그거 영향을 받아서 아레츠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개념을 알 수 있어. 이 하늘들과 지금 주님이 계신 그 하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여기는 없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걸 얘기하잖아요. 그 셋째 하늘은 왜 셋째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에 도달하려면 두 개의 하늘을 관통해서 가야 셋째 하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의 하늘이 있는 곳이니까 관통하면은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 단수의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들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그 하늘들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갈 때는 셋째 하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란 말이 천지 창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들과 하늘은 반드시 구분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항상 거의 대부분 엘로힘으로 활동하세요. 그죠? 말라기까지 엘로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같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신약 시대에서부터는 사람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이게 분해가 돼버려 세 분이 따로따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이단이라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처럼 근데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계급이 높고 낮고 없어요. 그걸 삼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단을 삼신론은 하나님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 있고 밑에 있고 성령이 있고 다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죠. 같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서로 따로따로 있어요. 그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혼인식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 같이 합쳐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죠.
그 보호자에 전능하신 이의 보호자에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같은 보호자에서 생수가 나와. 그러니까 성령이. 그 바로 이제 모든 사역.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잔치 이룬 다음에 다시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시된 그 하늘들 제가 그림으로 해봤는데요. 원래 하늘이 셋째 하늘이 됐다고 그랬죠. 하늘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우주에 안 계세요. 나 예수님 만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 안 계시니까 오신다고 그러지. 오신 분이 뭐로 오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안 계실까요? 그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늘들에도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없어요. 하늘들에. 그러니까 하늘들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뭐라고요? 주기도문 처음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기도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늘들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모든 일들을 누구예요?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근데 예수님 오시고서는 그분이 왕이 되시니까 이제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요? 교회에 계십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은 오셨거든요. 그분 교회에 계세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뜻에 맞는 교회. 이러면 당연히 거기 성령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 뜻과는 별개의 교회. 거기는 안 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건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 교회, 어떤 목사님 교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님도 내 양을 뺏어가면 안 된다. 내 교회인데.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에만 성령이 계신데. 그래서, 교회는, 성령은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 나와요. 이걸 보통 나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복수예요. 너희. 성전은 단수예요. 너희가 성도들이 이루어낸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거기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인데 각자가 나 성령 받았으니까 성전이다. 성전이 여러 개 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전은 성경에서 항상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은.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 우리는 이렇게 딱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이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생각이 똑같고 뜻이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 분이에요. 그러나 위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구를 말하는데 이 땅은 또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땅이라고도 그랬죠. 교회는 마태복음 5장 5절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땅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물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도 없어진다고 돼 있는데 하늘들과 땅이 없어지는데 그 상속물로 남는 것은 이게 없어진 다음에 뭐가 남아요? 교회가 남잖아요. 그것이 물론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이지만 그래서 땅은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심에 그것이 셋째 날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묻히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셋째 날에 죽음의 물 가운데 있다가 파묻혀 있다가 이제 솟아나는 그 마른 땅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나오실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부활의 땅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 땅에 뭐가 나와? 식물이 나와. 꽃이 펴, 열매를 맺어. 그럼 성도들이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천국이 나오는데 이 천국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참 이상한 얘기죠. 하늘들. 이 단어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것을 인식이 되면 천국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간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참 이것만 바꿔 참 달라질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해서 물론 하늘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면 한 단어만 그거를 구분했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는데 공중은 어디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무덤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건데 이 개념이 없으면 주님이 어디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도다. 찬송가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만날 그곳을 오실 그곳을 알 수 없도다. 성경에는 알려줬는데 우리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고 알 수 없도다. 이 공중에 하늘들에 지금은 안 보이는 말하자면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면 둘째 하늘은 안 보이는 하늘. 그렇게 1번, 2번을 우리가 붙여놓고 그렇게 성경에는 붙인 말이 없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러냐면 구분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편의상 보이는 하늘을 우리가 1번 첫째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겠죠. 둘째 하늘로 오신다고 볼 수도 있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걸 공중에 지금은 비어 있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공중에 있으면서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영적인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임금, 세상 왕이 공중에 있는 것을 이제 없애는 때가 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공중에다가 7번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그죠? 마귀가 거기서 결박돼 갖고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자리 공중이 무슨 자리가 돼요? 우리가 만나는 자리,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 이후로 1000년 동안은 어디 있어요?
공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있어요. 부활해서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혼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혼의 몸을 입고 있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천년 동안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볼까요? 그 능력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들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을 참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능력으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거기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셨죠. 그래서 하늘들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은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요. 왜 하늘들일까요? 셋째 하늘에 가신 줄 알았는데 하늘들에서 앉히셨대요.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40일 동안은 하늘들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 1장 20절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들에서. 그 오른편에 앉히사는 거. 오른편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게 아니라 오른편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능하신 보좌의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전능하신 보좌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지. 예. 그러니까 오른쪽은 말은 오른쪽이지만 바로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조수가 뒤로 이제 차를 뒤로 갈 때 뭐라고 해야죠?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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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오라이 오라이. 그는 오라이는 all right이에요. all right. 모든 게 옳다. 근데 그걸 right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옳다, 옳다,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았다고 하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바로 그 자리가 거기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부활하셔서 하늘들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분은 이제 셋째 하늘로 하셨고 우리들을 하늘들에다 같이 앉혀놨어요. 우리들이. 이방인 성도들은 하늘들에 있는 자리에 하늘들의 성도들. 그 땅에 있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성도들을 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나중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 성도들을 하늘들에서 매고 푸는 그 열. 그 둘이 다 하나가 되는 때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 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이들이 한 몸 돼서 그러면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들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엔 하늘들이 한 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로 표현된 그것은 12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라고 그랬죠.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고 그래서 이 하늘들에다가 우리가 장막을 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하늘들이 공중이죠. 공중에다 장막 칠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오실 때가 딱 됐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교회는 악한 세력들이 점점 더 자기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게 큰 성 바벨론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은 모의 처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들의 거기에 귀신들, 악한 영들, 가증한 새들이 있는 곳이
교회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단어와 만들다, 제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크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조라는 것은요, 원래 원하는 뜻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조라는 말, 뭘 만드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는 1장에는 안 나와요. 창조에 대해서는, 창조는 여호와가 그냥 거기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2장에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만드신 모든 일이 완성됐으니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되게 하시던 분이 되게 하실 분, 성취하신다는 뜻이 여호와 이름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 그 이름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라는 것은 하늘들이라는 빈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이 거기 속해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있고 뭐 달도 있고 모든 천체의 모든 것 그런 것도 하늘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와 이 두 가지. 그럼 지구, 땅이라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았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대부분 2절에 나온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상상하기 쉬운데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완벽해. 뭐만 없어요? 사람만 없어요. 사람만 있으면 당장 활동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게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니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창조할 때, 이건 제조할 때가 아니에요. 지으실 때가 아니에요. 창조할 때는 혼돈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그럼 그전에는 혼돈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사람이 있으면 당장 입주해서 살 수 있을 정도.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식물 다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지질학이나 뭐 생물학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다 다른 생물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있은 다음에 심지어는 뭐도 있어요. 박테리아도 있어야 돼요. 곰팡이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왜 그럴까요? 이게 깨끗해질, 보존되려면 그것이 계속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박테리아 창조했다, 곰팡이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창조됐으니까. 다른 데서는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의 창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사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마귀가 이제 반역을 해서 그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이제 땅이 혼돈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여섯째 날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비로소 이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됐다 할 때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뭐가 됐어요? 아담. 그죠? 그건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날에 여섯째 날이죠. 아담을 자기 모양대로 지으시니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말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심히 좋았죠? 아담이 등장한 날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아담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주 좋아하세요. 예수님 뭐하러 오시니까? 혼인하러 오시니까. 하나님은 그 혼인을 반드시 이뤄내고 말겠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창세기 이제 1장 32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들이 없어지니까 원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새 땅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거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새 땅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새 땅,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서 우리 보고 즐기면서 아주 평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부분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순교하고 모은 사람에게 잘못된 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맨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죠. 무한한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한 몸이 되어 창조하셨느니라. 한 몸이 있다는 건 동사가 단수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라는 말을 안 쓰면 번역이 안 돼요. 하나님 세 분이 한 몸이 돼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니까 그거는 히브리 말에서 다른 언어로 바뀌는 순간에 삼위일체가 안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